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냐.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할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가진 자, 있는 자, 부한 자보다는 늘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어떤 큰 일을 해 나가시면서도 거기에 뒤에 남아있는 약한 분들, 동참하신 분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상에는 요즘 갑과 을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갑은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을은 가지지 못한 자를 해서 갑과 을을 지금 비교해서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굉장히 사회적 충돌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을보다는 갑의 횡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갑이 가진 자가 불의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를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을 해서 가진 자, 부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진 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자 중에서 잘못 가진 자, 불의한 것을 가지고 잘못된 사용자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시작할 때 보면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마지막 결론 이야기합니다. 잘못 사용한 자, 잘못 가진 자는 마지막 결론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통곡하며 운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져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얼마나 가져야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가진 자는 잘 나누지 않습니다. 더 인색합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가, 약한 자가 더 마음을 잘 나누고 더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많은 느끼겠지만 좀 가진 분들 중에서 특별히 요즘은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인데 미국에 와서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진 분들 중에서 특별히 검소하고 절약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누리지 않고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들여다보면 다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이 아닌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신앙인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주신 물질이, 내게 주신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주시는 소중한 물질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다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 가진 것을 나누고 그 나눌 때에 그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그때가 가장 진정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많이 가져야만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반을 나누어 가지고 나눌 때 그 받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라. 그리고 그 받은 가진 것, 저축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게 요한 웨슬리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아주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에 진정한 천직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힘을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땀과 흘린 눈물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의 물질주의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다. 우리는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참된 가정을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문화는 살 수 없다. 그리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참된 행복은 살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돈으로 금 십자가를 사서 달고는 갈 수 있으나 그러나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다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고 그 받은 바 축복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왜 부유한 자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다 가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아직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교회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그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있는 거 지키느라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모습,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가진 것이 없이 지킬 것도 없고 지킬 것이 없이 그저 두고도 마음 놓고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을 지키려고 온갖 장치를 다 하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그 부한 것에 진정한 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는 거예요. 진정한 부하는 것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신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유한 것입니다. 믿음이 부유한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꼭 가져야만 능력을 나타내고 살 수 있고 내 나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다 할때라도 능력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눌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부터 오늘 19절, 18절 말씀까지 보면 그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는 참 힘듭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참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액자에 많이 커서 그리는 것도 많이 보았는데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하는 분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선지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욥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참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때로는 참수를 당하고 때로는 칼로 목베임 당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 이 선지자의 인내의 고통에 비하면 내 고통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보면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 하고 마지막 종말을 결론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욥만큼 그래 고난을 받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가진 거 다 무너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욕창이 생겨서 기와장을 가지고 퍽퍽 끓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가버리고 참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욕창이 나서 아파하는 고통 가운데도 욥은 끝까지 인내했는데 그 인내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2장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신 축복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축복일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렇게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 욥의 인내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내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그 인내의 방법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고통과 마지막 죽음 앞에까지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한 사람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 헤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물론 빨리 보여주시면 괜찮은데 시간이 더딥니다. 정한 데에 가기가 힘듭니다. 끝까지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보니까 내용이 보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옆에서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게 더 고통스럽다고.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내가 인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힘들다고. 여러분 사실 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아침 응답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꼭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시거든요.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마음은 약합니다. 고난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목까지 차 있는데 이때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도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꼭 보면 완전히 넘어져야만 항복해야만 그때 주시니까 그때까지 항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항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훈이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하라. 특히 오늘 본 말씀에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장로들의 말은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교회 세우는 감독자, 장로, 목회자입니다. 더 깊이 있게 해석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 받았는데 목사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을 세움 받았는데 한 번 어느 가정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들어본 적 있었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에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어서 기도 요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 때 그냥 그 힘든 무거운 짐을 혼자 꽁꽁 쥐고 가는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울 때 손을 내밀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이게 구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역은 바로 그렇게 기도의 장입니다. 구역 모여가지고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끝나는 것이 같이 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 구역 모임,
그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 기도 제목이 벌써 교회 온성을 다 나버렸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절대로 기도 제목 내놓지 않습니다. 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구역 안에서 다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내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정말 마음을 받고 함께 합심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문이 닫혀버리거든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분이 기도 제목이 뭔지 같은 구역원 안에서 같은 옆에서 같이 선교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저분이 신앙생활에 저분이 마음이 어떤지 저분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참 심각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눈만 봐도 그분의 그림만 봐도 그분의 행동하는 모습만 봐도 아 저분이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시구나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한번 손을 잡아드리면서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한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날 만나면 그냥 멀찍이 바라보지 마시고 가까이 가셔가지고 한번 손 잡아드리면서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 다 녹아지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살기 바쁘고 다 힘든데 그런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교회 와서 보니까 나를 이해하고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말을 다 받아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세가족분이 오셔서 그 등록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일 오후 가셔서 주일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통화를 드렸는데 참 좋은 분들 만나 너무 감사하다고. 서로 와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장로님들을 초청해 가서 기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은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영적인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정도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결국은 기도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데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나타냈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점은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었다.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가 내리고 때로는 비를 멈추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하셨다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성전의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교회를 보고 많은 성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같이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주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이 40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말미암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말미암아 그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 153 기도운동
하루에 5번,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3차례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시간. 이분 구역 모임 때 우리 구역장들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5가지 내놓고 아침 9시, 12시, 6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합심해서 그 기도 제목 5가지 기도 제목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다음 기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